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28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4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힘있게 읽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벌써 고린도전서 16장 전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참 시간이 어찌나 그렇게 빠른지요. 시간이 빠르다고 생각되는데 시간은 정해진 대로 갑니다. 그 정해진 대로 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감정의 변화는 힘들 때는 더딘 것 같고 좋을 때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숫자가 늘수록 속도가 빨라진답니다. 글쎄요, 저도 좀 그렇지만 저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빨라졌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서 그 시간만큼이나 우리에게 여러분 일주일 시간이 적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 적은 시간이 아닌 시간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연륜을 쌓기에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연륜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다운 행보가 나타나야 돼요. 흔적이 남아야 돼요. 마커스,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어떤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시는 시간들이 되셨습니까? 보이기 위한 것, 나타내기 위한 것, 여러분 그거 신앙 아닙니다. 물론 어려서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이 없이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까지 어리냐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벌써 16장까지 왔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특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들도 거기에 비춰진 모습들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분명히 고린도전서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대가 지나고 세월이 많은 시간 가운데 살았던 선배들과 지금의 현재의 모습들을 볼 때에 그 당시든 지금이든 세워져 있던 신학자들의 말은 똑같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똑같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성도의 모습들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나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창세의 영적인 존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리에 있음을 통해서 성장한 자가 성장하지 못한 자를 바라볼 때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오늘 15장까지 말씀 지나와서 이제 16장으로 들어가죠. 16장의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1장부터 15장까지 봤던 말씀 가운데 어떤 문제들과 그 문제들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 가운데에서 오늘은 주제가 좀 달라요. 오늘은 헌금에 관한 거예요. 헌금에 관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좀 또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전해주시는 내용,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걸 알아야 되는데, 솔직히 목회자로서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요,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의 주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헌금에 관한 것이기도 해요. 저는 그동안 여러분에게 헌금에 관한 설교 거의 안 했어요. 헌금만 가지고 주제를 삼아서 설교한 적은 없어요.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보니까 주제 자체가 헌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이 헌금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어렵다라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될 텐데, 그동안 교회가 헌금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해왔어요. 너무나도 잘못된 일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헌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잘 알고 그 헌금을 통해서 성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동안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또 교회 대소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액의 헌금을 많이 내면 복 받는다고 이따위 소리 하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계에서도 신학적으로 인정하는 선배 목사님이에요. 저하고 깊은 친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분을 참 좋아해요. 왜요? 그분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말도 어떨 땐 굉장히 직선적으로 거칠게도 말씀하시지만 분명한 걸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교회의 폭력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건 폭력입니다. 그것 때문에 헌금을 내는 것 가지고 영적인 손해를 받고요, 소중한 것들을 너무 많이 잃었어요. 스펄전 목사님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면서도 위대한 설교가였어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성도에게 헌금을 말하지 않으면 목사로서는 직무유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오늘 주제가 헌금이기에 헌금에 대한 의의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헌금의 의의를 통해서 바른 이해와 진정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 라고 시작되고 있죠. 옛날에 연보라는 말 참 많이 썼어요. 그렇죠? 연보, 헌금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한자로 보면요, 버릴 연자하고요, 그리고 나눌 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그 내려놓은 것을 통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게 연보예요. 근데 이 연보라는 말은 교회에서 성금이라는 다른 말로 사용을 했고요, 그 다른 말로 사용하는 이 연보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좁은 의미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목적 헌금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이 연보라는 것은 왜 이 연보가 드려지게 됐냐라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진짜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겪고 있는 그 소식이 이방 교회에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을 모으기 시작해서 그것을 전하게 됐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이방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게 한 지원과 교회의 시작이 어디였죠? 거기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것이 전해짐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그들이 처음에 보여줬던 그 모습들이 전해졌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에 어땠죠?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누고, 또한 자기들의 것을 교회에 갖다 드리면서 그 헌금함에 있는 헌금을 투명하게 나타내고 보여주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나누는, 서로 통용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처음에 보여줬어요.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 교회도 좀 문제가 많아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처음 전해졌던 교회가 그 본질이 이방 교회가 이에게 전해졌고, 그 전해진 그 마음과 그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때 마침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셨었거든요. 한번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도행전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예언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예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언제 일어날까? 글라우디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 때 그 예언이 진짜 벌어졌습니다. 너무 극심해가지고요, 너무나도 넓고 방대한 그 지역에 극심한 기근은요, 사람들과의 고난을 받게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했던 곳이 예루살렘이래요. 또 그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핍박이, 여러분 꼭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꼭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했어요. 꼭.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라도 우리들은 그런 말 참 많이 했죠. 교회를 더 많이 핍박하는 것 같다고. 더 많이 핍박한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래요. 원래 진리, 본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 탓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로마 때 그랬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것을 통해서 이거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이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긴 거라고 무엇이요? 책임 전가를 한 거예요. 꼭 황제들은요, 로마의 대화제도 그랬거든요. 꼭 황제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들에게 올 화살을 누군가에게 돌려야 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타깃이 됐죠.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말고 몸만 빠져나가라, 추방 명령이 떨어졌어요. 재산도 챙기지 못하고 떠난 겁니다. 쫓겨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일들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 가운데 나타난다고 했어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고린도로 쫓겨난 부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쫓겨나서 누구를 만났죠? 사도 바울을 만났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는 그때도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그리고요, 그러한 고난 때문에 오히려 교회들은요, 더 많이 하나 되었어요. 마음을 모았어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보다 더 힘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나누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복된 것으로, 부유한 것으로 그 섭리를 증명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이들은 그 복된 것이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정말로 지치고 괴로울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은, 이방인 교회는 본질을 붙잡았습니다.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그러한 횡포들이 있었지만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더 많이 굳건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과거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이들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더 어렵다더라. 그럼 우리는 두 끼 먹을 거 한 끼만 먹고 우리 보내자. 그것이 바로 연보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연보가 그렇게 쓰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방 땅으로부터 복음이 다시 어디로 다시 나눠지게 돼요? 처음에 보냈던 곳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는 성도로 하여금 당연히 감당해야 될 것을 분명한 의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의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 한 점 보고 지나갈게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것이 도리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명령이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도행전,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고린도서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얘기예요. 명령서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육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는 일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 주제를 통해서 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받는 이들이 누구라고요? 교회라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거의 세워진 것에서 이제는 그 이방인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자, 말씀 한 점 보실까요? 영적인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짜 부요함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이 뭔지를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사실대로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들 솔직히 마음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은 뭡니까? 여러분은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상당 부분 물질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이 상당 부분 물질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내 욕심인지, 주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인지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함인지, 이것은 극명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고통, 영적인 부요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갖게 되는 섬김과 헌신의 말씀이라는 거죠. 고린도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이 고린도 지역이죠. 근데 지도를 보고서 조금 위로 올라가 보잖아요. 그럼 마게도니아 지역이 나옵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빌립보 교회하고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연보를 힘에 지나도록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 힘에 지나도록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열심히 해서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도 힘들지만 정말로 힘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모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도 섬겨야 된다. 이것이 연보였던 거예요. 이것이 헌금이었던 거예요. 헌금의 중심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외적인 요소, 여러분 헌금은요 외적인 요소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 외적인 요소가 그 실천적으로 나타날 때에 그것을 헌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학자 찰스 하치가 있어요. 이분 굉장히 성경 주석도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도 있거든요. 그분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성경을 잘 풀어주셨어요. 그분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하게 해주시는 거 있죠.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해줄 만한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도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히려 그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주님의 사랑은 그에게 전해져야 된다. 자발적인 주님의 사랑. 이러한 영적인 부유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부유함이 이제는 처음 복음을 전해받았던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 곧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거저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지를 않아요. 내 것이라는 어떠한 내 기준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건 누리는 건 좋은 겁니다. 감사함으로 더 많이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 누리는 것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은 찾아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 누리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 우리가 무엇으로든 갚을 수 없어요. 어떻게 그걸 갚아요? 갚으려면 제 목숨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환경과 모든 방법과 온갖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그것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은혜로. 헌금의 의의는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깊고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또한 어떻게 후배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헌금은 이런 거야.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야. 혹시 가르쳐는 보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 보셨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처음에 무시했던 교회가 대표적으로 이방인들 무시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사마리아인들이랑 어떻게 해서 상종을 안 했어요. 오죽하면 그 우물가의 여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소스라치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말할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관계였어요. 그랬는데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장 지구상에서 자존심이 강한 민족 한 민족을 딱 꼽아본다고 한다면 그 유대인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존심 대단합니다. 근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돈에 무너지더라고요. 이번에 경제적인 위기 얼마 전에 작년에 있을 때 돈에 무너지더라고요. 손 내밀더라고요. 지구상에서 가장 최첨단의 물건을 가장 많이 쓰는 이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가 막 부상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은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랬던 유대인들이 지금 가장 무시했던 이방인들에게 지금 도움을 받는데 그게 마음의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요. 결과적으로 자신들 어려우니까 제가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아프리카에 계세요. 그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향수가 깊겠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년이 되고 보고할 일이 있어서 들어오시잖아요. 사실 나오기 싫으시대요. 너무 내 고향이 보고 싶고 너무나도 내가 가고 싶어서 진짜 된장찌개,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막상 들어왔다가 아프리카를 다시 들어가면 일주일을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을 굶지 않으면 음식이 입에 들어가질 않는데요. 첫날 들어가서 거기 음식을 먹으면 수년 동안 먹어왔잖아요. 수년 동안 먹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 음식을 먹고 거기 들어가서 그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면 막 구토가 난대요. 일주일을 굶잖아요. 먹어진대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편하고 안락한 곳에서 감사함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움직일 때 보면 어떤 것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어요.
정말로 가진 것이 없어서 밑바닥이나 가서 그걸 받을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지나친 인간적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납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 다가갈 때 가장 좋은 필요, 가장 중요한 재료가, 요소가 외적 요소, 헌금입니다. 헌금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을 가지고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고 또 헌금을 드렸는데 드린 헌금 가지고 어쩌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방법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는 것은 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중심으로 판단하세요. 이방인 교회들은 힘에 지나도록이라고 했습니다. 두 끼 먹을 거 한 끼 먹고 참은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이라는 건 빚을 내서 끌어당겨서 이만큼 하는 것이 힘에 지나도록이라는 뜻이 아니라 두 끼 먹을 거 한 끼만 먹고 그 정성을 정성껏 모아서 드리는 거, 그게 힘에 지나도록이라는 거예요. 정성, 그 중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구제가 쉬운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건 알면서도 구제, 어떤 분들은 자존심 상해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구제 좀 하려고 누구 좀 도와드리려고 갔더니 누구를 그지로 하라 그러더니 문전박대 하더래요. 진짜 어려운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구제는요, 지혜롭게 정성껏 솔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렵거든요. 그 교회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자신의 처지와 환경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는 분들도 계시다가 그냥 정리해버리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왜 자존심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왜 인간적인 외모와 모습을 나타내요? 바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과 온전한 예배가 나타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저는 자신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의 손길, 이번에 우리 시차례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시차례 안에 교회가 한 13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자립한 교회는 3군데밖에 안 돼요. 나머지 너무 힘드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제가 또 같이 일 좀 맡아달라고 해서 좀 가서 같이 일을 하는데 거기서 의견이 나왔어요. 우리 시차례비가 좀 있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투명 하나 밝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광고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누구든 와서 어떻게 썼냐고 하면 다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느 교회에 얼마 준 건 얘기 안 해요. 그랬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뭔 일이세요?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감사해요? 이번에 힘들고 어려운데 또 이렇게 또 도와주시니 감사해요. 그 목사님 마음이 참 여린 분이거든요. 전화 한번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감사해요. 청회가 있고요, 노회가 있고요, 시차례가 있습니다. 이 시차례 안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노회에서도 그렇고 청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마음을 전하는 일들이 좀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한테 감사해요. 목사님들이 마음 모은 건데,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그래도 감사해요.
솔직히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요즘 제가 일을 다닙니다. 그래서 조금 울먹 계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오늘 2절에 보시면 그 이유에서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적인 지침이 나오고 있거든요. 2절로 넘어가 보실까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하라. 어떻게 헌금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부분인데, 먼저는 이것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매주 첫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썼어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첫날이라는 말을 아직은 인정하지 않았던 얘기예요.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죠?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무슨 날이라고 얘기하죠?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주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직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첫날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들이 주일을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4세기 초까지요. 4세기 초까지 하면 300년이 넘은 겁니다. 300년이 넘은 동안 가장 심하게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안식일과 주일 문제였어요. 그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갈등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표기되고 있다고요? 첫날이라고 표기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정한 주일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 헌금 가운데서 성경 2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 헌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실 때 여기에 이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수입에 따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수입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라는 뜻이에요. 수입이 있게 하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되는지 고민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이건 이상한 고민입니다. 얼마를 해야 되는 건 고민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헌금을 그렇게 내야 되는 그런 헌금을 받는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그 마음만큼이란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데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정말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잊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은 절대로 헌금을 어떤 금액으로 보시지 않고요, 힘들거나 부담되게 내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을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지 마십시오. 감동을 주시면 주신 만큼 하세요. 그런데 저분들 정말 힘들다? 그럼 힘이 지나도록 해볼 필요는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을 잊지 마시고, 두 번째 의미에는 마음 주시는 대로라고 하는 말과 기회 주어지는 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통해서 내 마음이 힘들지 않을 정도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가 지내질 때에 힘에 지나도록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그것이 부흥회 같은 데에서요, 막 기도하면서 막 가면 복 받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큰일 났습니다. 막 마음이 막 움직이도록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해 보시고,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저축도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면서 그 노력하는 것 가운데에서 성실하게 주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 무슨 은혜 받은 것, 하나님의 뜻인 양 여러분 이러면서 막 해야 되는 줄 알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헌금해서 복 받은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헌금 작정하고 힘들어서 교회에서 떠나고 주저앉아서 집안에 불안 생긴 사람들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헌금에 대한 바른 이해에 대해서, 의의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 헌금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헌금에 대한 신중한 모습을 또한 아울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 자세와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 또한 헌금을 전하는 것도 신중하며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구제 헌금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그러므로 헌금을 모으는 사람과 그것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까지의 모든 모습까지라도 오늘은 짧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 다 말씀하실 때 특히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인정한 사람이라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경건한 자입니다. 신실한 자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를 경험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의 이택 선교사님 잘 아시죠? 이제 얼굴도 다 아세요. 이주임 목사님 한번 기회가 되면 저기 좀 모시고 싶은데 거기는 지금 좀 어려우니까 기회가 됐으면 좋겠지만 두 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꼭 둘이 짜고 한 것처럼. 가끔 저한테 그러세요. 교회가 혹시라도 힘들면 우리한테 헌금 보내지 마. 헌금 보내지 마세요. 교회가 힘들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만큼 드리는 거예요. 일본에서도요, 거제도에서도요, 그 사역에 있어서 변화와 열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걸 원하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뿌리는 먼저 깊이 박습니다. 10년, 20년을 선교사로 일본에 있었지만 이러한 건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하신대요. 10년, 20년 동안 이곳에서 신앙생활했지만 이런 사역자는 처음 봤다고 얘기한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모지와 같았던 곳에서. 4절에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제가 이 말을 보면서 마음이 좀 뭉클했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멈췄는데 구미 신일교회 김장김치를 일본에 갖다 드렸었거든요, 계속. 근데 거기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사실 대형 교회에서 여기 교회 세운 데가 또 있는데 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김장김치 들고 온 데가 없대요. 그거는 이태익 선교사님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 선교사님들이 하신 얘기예요. 그걸 그렇게 싸가지고 가도 일주일이면 동이 나요. 왜? 나눠 먹으니까. 그렇게라도 맛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렇게라도 먹는 게 그들은 굉장히 행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마음이 좀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의 배려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준비하고 그렇게 담아서 전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나눔 속에서 하나된 교회라는 것을 증거하는 어떠한 외적인 표현과 마음과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확인한 바가 있어요. 이방인의 많은 교회들이 연보를 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몇 명이 갔는지 얼마를 가지고 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을 얻었다는 것은 이방인 교회든 예루살렘 교회든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된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제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으로요? 여러분이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헌금의 가장 중요한 의의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잊지 마십시오. 어딜 가도 니네 교회 우리 교회 절대 말씀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걸 인간이 지금 나누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예요. 한 분 예수님을 믿고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한 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 가운데 우리는 함께 말씀과 찬양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나눠줘야만 됐을까요?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입니다. 성도가 감당해야 될 것을 그렇게도 감당하며 증명해내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이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으로 교회가 하나 된 것인 것을 증명해 보일지 잊지 마십시오. 먼저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이 내적인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 증명으로 보여드리고, 또한 두 번째 헌금을 통해서 외적인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나누고 전하면서 나눠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열리면 지갑이 열린다는 말이 있죠. 세상적으로 보면 마음을 물질로 표현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질이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본다면 영적인 것을 통해서 현실에서 우리가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이건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아깝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린 지금 무엇으로 어떻게 지금 증명해내고 있습니까? 헌금은 외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마음과 생각과 또한 우리의 결단과 결심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고린도전서 16장은 그것을 헌금이라고 말하면서, 연보라고 말하면서 이방을 향하고 있는 연보, 그 연보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헌금의 금액 중요한 거 아닙니다. 드리지 못했다고 해서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성도라는 것,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여러분, 헌금은 단지 물질일 뿐이에요. 의미 없는 물질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의 중심이 되고 그 본질에 서게 되면 헌금의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향한 마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